찬양의 작사 작곡자가 고이홍원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90년대에 한국 교회에 CCM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음반 수익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93년인지 4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남산에 있는 타워 호텔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모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인데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남산 그 타워 호텔 커피숍에 만났는데 이분이 수익금 1억을 바나바 선교회의 북한 사역에 5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김창인 목사님이 하는 북한 선교에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5천만 원 헌금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고영원 씨라는 이 친구가. 근데 지금은 CCM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비트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이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음악이 많이 흘러서 좀 안타깝긴 한데 참 좋은 지체입니다. 아무 말 없이 제가 그 고영원 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귀한 일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게 시발이 돼서 연길에다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때 당시 탈북한 꽃제비들 17명을 조선족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호자로 맡겨서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성경 가르치 그러다가 봄날 어느 날 3년 동안 애들이 한 번도 외출 안 했으니까 외출을 시켜주라. 근데 외출을 하러 나갔는데 외출하러 나간 사이에 중국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외출 안 나갔으면 다 잡혀서 다시 북송됐겠죠. 애들이 전부 다 중국 여러 도처로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만각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를 잘 시청하는데 거기에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보니까 고영원 써져 있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좁은 길을 가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좁은 문으로 가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그러는 거예요. 뭘 사모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좋은 작사 작곡자 참 좋은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하고 딱 일치가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자기 인생만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1세기 성도들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지금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는 더더욱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사람이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1세기에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같이
함께 살던 세상 사람들은 밤에 취했어요. 뭐에 취했다고요? 밤에.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대낮에 식당에 가면 젊은 안악들이 대낮부터 소주 맥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밤에만 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자연계에 해가 떠 있는 시간 이게 낮이고 달이 떠 있는 시간 어두워진 시간 이게 밤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헬라 철학자들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 뭘 자꾸 강조했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고 강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세상 행태는 뭐냐면 전부 다 욕심이에요.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있어요. 그 말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은 낮에 속했다. 따라하세요. 나의 정체성은 언제 속했다고요? 낮에 속했다. 그럼 우리는 밤이 없나요? 밤에 안 자나요? 그 낮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가 떠 있는 자연계의 현상, 밝은 현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밤에 취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반대의 삶,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뭐냐? 낮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낮에 속한 나는 뭘로 산다고요? 주님 중심으로 산다. 그럼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을 뭐라고 풀어서 설명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했는가?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 속했고 낮에 속한 사람은 지난주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살 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냐? 첫째 뭐예요? 믿음. 또 뭐예요? 사랑. 또 뭐예요? 소망. 이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믿음. 믿음 이게 뭐야? 믿음. 뭘 믿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돈을 믿어라. 그게 전부 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주님 한 분이다. 고용원 씨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 낮에 속한 나는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 사랑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네 가지까지 헬라어로 나누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뭐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구나.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준 그대로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손가락 5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손가락을 뭘로 비교하냐면 자식 5명이에요. 자식 5명 있는데 부모는 어떤 손가락이 제일 마음이 쓰이고 사랑한다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조건은 꼭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 무조건적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용납하신다. 이해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뭐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밤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그 문제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살려고 해요. 따라하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산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사냐? 그 말을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신 이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뭔가? 대부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신들을 쫓는 사람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인생 망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노하심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겪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그것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좋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은 시키지만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노하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럼 또 질문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목사님, 왜 그러면 구약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꼭 구원을 하셔요. 심판하시고 꼭 구원을 하세요. 그럼 신약의 성도는 뭐냐?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유하고 영하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요. 근데 성숙시키는 방법은 좋은 걸 줘갖고 성숙되는 건 유아 때야. 영유아 때.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언제냐면 3년 전. 예수 믿고 3년 동안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유 목사님 기도 응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죠? 뭐라 받으십니까? 말을 안 하네. 또 기도 응답은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주 유한 사람. 그게 뭐하고 똑같냐? 기도할 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땡깡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한테 울면서 땡깡 부리고 난리를 치나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해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어디 와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아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좀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심.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나와 너는 이제 하나다. 나와 너는 이제 연합되었다.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해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까?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살아야 될까? 세상 속에서. 그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주님은 뭔 성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 많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어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은 누구에게? 모든. 그래 따라하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다시. 그렇지. 주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몸소리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와 함께 나의 전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왜 아까 밤에 사는 세상 사람들, 그건 자기만을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낮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낮에 속해야 되는가? 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답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싸움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주님의 자녀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저 사람 인생에 함께해. 그럼 나의 인생에도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잖아. 그럼 피차 뭐 할 수 있어? 건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피차 건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뭐하고? 건면하고 또 뭐하라고? 서로 덕을 세워라. 덕을 어떻게 세우냐면 쉬워요. 손흥민처럼 하면 돼요. 손흥민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본에 대해 감정 없겠어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감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치인들은요, 일본 것 다 쓰면서 반일해요. 정치인들은요, 미국 거 다 쓰면서 반미해요. 이런 아니에요. 가서 번을 보여줘. 일본 선수 좋은 선수 많다. 미토가 잘한다. 쿠보 잘한다. 다 잘한다.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다. 그래. 손흥민이 났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공항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공항이 꽉 메워졌어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왜? 상대방을 편하게. 그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한번 잘 봐보세요. 손흥민은 꼭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들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서 다 사인해줘. 또 어려운 사람한테 다 사인해줘. 뿐만 아니라 영국에 홈리스들을 위해서 1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40여 개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용히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그거 해요. 자기가 밥하고 밥 나눠주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삶의 행태. 서로 덕을 세우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말들로 상대방을 세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